안녕하세요. 저는 성경 속에 감춰져 있는 하나님의 비밀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신비의 말씀을 전하는 영마루입니다. 오늘은 구약 성경 사무엘하 11장 4절 한 구절 말씀 속에 기록되어 있는 바세바가 그 부정함을 깨끗게 하였으므로 라는 제목의 말씀을 통하여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말씀의 깨달음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그럼 사무엘하 11장 4절 본문 말씀을 열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사자를 보내어 저를 자기에게로 데려오게 하고 저가 그 부정함을 깨끗게 하였으므로 더불어 동침하며 저가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본문 사무엘하 11장 4절에 보면은 저라는 단어가 3번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 속에 기록되어 있는 셋 숫자는 이틀 동안 무덤 속에 죽어 계시다가 3일날 신령한 영적인 하나님의 몸으로 거듭나신 그리스도의 성령의 숫자가 세 숫자를 상징합니다. 그러면은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이 바세바와 다윗의 사건은 바로 이 땅에 오셨다가 33살이 되실 때에 십자가에서 운명하셔가지고 무덤 안에 장사되셨다가 3일날 영적인 몸으로 거듭나실 성령 그리스도의 사건이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구약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다윗과 바세바 사건이라고 하면은 다윗이 우리아라는 사람의 아내를 취해가지고 강간을 하게 되어가지고 그 바세바라는 여자를 통해가지고 두 아들이 태어나게 됐다. 이런 정도로만 알고 있질 않습니까? 이런 이야기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모든 성경의 선지자들이 기록한 성경 말씀 전체에는 예수님 자신에 관하여 자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다고 누가복음 24장 27절에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두 제자는 한 제자는 먼저 선택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었고 다른 나머지 한 제자는 오순절 성령이 오신 이후부터 선택되는 우리 이방인들을 가르쳐 두 제자라고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두 제자에게 나타나신 분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예수님이 살아나가지고 나타나신 것이 아니고 예수님 마음 안에 들어 계셨다가 3일날 신령한 영적인 하나님의 몸으로 거듭나신 성령 그리스도는 바로 하나님 아니십니까? 하나님이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나타나셨다는 것은 엠마오는 이 세상을 상징한 것이고 두 제자는 조금 전에 제가 설명을 드렸듯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우리 이방인들을 상징적으로 가리킨 것입니다. 그러면은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셨다는 것은 오순절날 이 땅에 임하신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방인들에게 역사하시는 성령은 부활하신 그리스도 아닙니까? 그러면 부활하신 성령 그리스도께서 50일이 되는 날 예루살렘에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방인들에게 성령의 말씀이 임하실 것이라 이것이 기록된 겁니다. 본문에 등장하는 다윗은 누구를 가리키느냐? 하나님을 가리킵니다. 다윗은 나사렛에 살고 있는 마리아에게 나타난 가브리엘 천사는 바로 하나님 자신 아닙니까? 그러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다윗은 나사렛에 나타난 하나님이신 가브리엘 천사를 상징한 것이고 바세바의 남편이 되는 우리아는 마리아의 남편이 되는 요셉을 상징한 것이고 마리아는
바세바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무슨 소린지 깨달아지셔야 됩니다. 우리들은 어떤 이스라엘에 있는 다윗 왕이 그 여자를 자기 아내로 취해가지고 바세바에게서 두 아들이 태어났다. 큰 아들은 난지 7일 만에 죽었고 둘째 아들 솔로몬은 왕이 되질 않습니까? 이건 무슨 이야기인지 아십니까? 첫 번째 태어나가지고 불륜관계를 가져가지고 태어난 그 맏아들은 하나님께서 쳐서 죽여버립니다. 근데 그 아들이 며칠을 앓다가 죽었느냐? 7일 동안 앓다가 7일날 죽었습니다. 그러면은 바세바에게서 처음 태어나가지고 7일 만에 죽은 그 어린 아기는 마리아에게서 태어난 예수님이 33살이 되실 때에 6일날 무덤만에 들어가셔가지고 7일날 안식일날 하루 종일 무덤 속에 죽어있는 예수를 바세바의 첫 아들로 비유한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여자에게서 태어나셔가지고 무덤 안에서 7일날 하루 종일 죽어 있기 때문에 바세바에게서 태어난 맏아들이 7일 만에 죽은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솔로몬이 태어났을 때는 솔로몬이 왕이 된다는 것은 죽은 예수님 안에 들어 계시는 성령 그리스도께서 3일날 무덤 속에서 거듭나신 분이 이 세상에 만왕의 왕이 될 것이라 이것이 기록된 것 아닙니까? 우리들이 다윗과 바세바 사건 하면은 사람들이 뭘 생각하느냐? 남의 아내를 취해가지고 다윗이 바세바를 강간을 했다는 것만 알고 있는데 이건 하늘나라에서 내려오신 가브리엘 천사는 바로 하나님의 성령이십니다. 성령님이 오순절날 이 땅에 오셔가지고 사탄과 교제를 하고 있는 우리 아내들을 취해가지고 성령의 말씀으로 우리들을 강간할 것이라 이 원리가 기록된 것입니다. 본문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제가 이미 다윗과 바세바 사건은 신약시대 때 가브리엘 천사와 마리아의 사건이고 가브리엘 천사와 마리아의 사건은 장차 오순절날 하늘나라에서 이 세상으로 내려오신 성령은 사람의 눈에 보이질 않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성령님이 이 세상에 오시면은 우리들과 말씀으로 어떤 관계를 가질 것이라는 것을 보여준 사건이 구약에서는 다윗과 바세바 사건이고 신약에서는 가브리엘 천사와 마리아의 사건입니다. 무슨 소리인지 깨달아 주셔야 됩니다. 본문으로 돌아오겠습니다. 다윗이 사자를 보내야 하는 것은 다윗은 메시아 그리스도 하나님을 가리킵니다. 하나님 자신을 다윗으로 비유해서 성경에 기록해 두신 것인데 다윗이 사자를 보냈다는 것은 나사렛 지방의 하늘나라에서 가브리엘이라는 천사가 마리아에게 나타났지 않습니까? 이때 보세요. 누가복음 1장 19절에 사가랴에게 나타난 가브리엘 천사가 바로 나사렛에 있는 마리아에게 나타난 그 천사 아닙니까? 어떤 말을 합니까? 나는 하나님 앞에 섰는 가브리엘이라 이 좋은 소식을 전하여 네게 말하라고 보내심을 입었노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다윗이 오늘 본문에 사자를 보내야 하는 것은 다윗은 여호와 하나님을 상징한 것이고 사자는 가브리엘 천사를 가리킨 것이고 보냈다는 것은 가브리엘 천사가 내가 하나님에게 보내심을 받았다고 말했습니다. 이 원리가 기록된 겁니다. 계속해서 다음 단어를 보겠습니다. 저를 자기에게로 데려오게 하고 구약 성경에는 바세바를 다윗에게로 데려오게 한다고 기록이 되어 있지만은 신약 성경에는 구약 성경과 말씀이 반대로 기록돼 가지고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를 찾아옵니다. 구약 성경에는 사람을 보내 가지고 다윗이 바세바를
자기 궁전으로 데리고 오라고 기록되어 있지만은 신약 성경에는 가브리엘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마리아에게로 찾아옵니다. 이 말씀이 어디에 기록이 되어 있느냐? 누가복음 1장 28절 말씀해 보면은 가브리엘 천사가 그에게 들어가 가로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그에게 들어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구약에서는 다윗이 바세바를 자기 궁전으로 데리고 오라고 기록되어 있고 신약 성경에는 가브리엘 천사가 나사렛에 살고 있는 마리아를 찾아온 것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가브리엘 천사가 그에게 들어가 가로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마리아에게 말합니다. 그럼 우리들이 생각할 때에 그에게 들어가 하면은 그라는 것은 대상이 사람을 가리키는 것 아닙니까? 우리들은 이 단어의 말씀을 어떻게들 이해를 하고 있느냐?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가 있는 집에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만약에 이것이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가 살고 있는 집에 들어갔더라면은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가 살고 있는 집에 들어가 이렇게 기록이 되어야 되는데 성경은 우리에게 어떻게 증가하고 있느냐? 그에게 들어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럼 보세요.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에게 어떤 말을 했습니까? 누가복음 1장 35절 말씀해 보면은 성령이 네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리니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보세요. 성령이 네게 임한 것이 마리아 마음속에 가브리엘 천사의 말씀을 받아들일 때 말씀이 마리아 속에 들어가 가지고 예수가 생명으로 잉태가 되질 않습니까? 그러면 그에게 들어가 가로되 하는 것은 마리아 마음속에 가브리엘인 하나님의 말씀이 마리아 마음 안에 들어갈 것이라 이걸 미리 보여준 겁니다. 제가 서두에 마리아와 가브리엘 천사의 사건은 오순절날 보이지 않는 성령이 이 땅에 임하셨을 때에 일어날 사건을 미리 보이는 가브리엘 천사와 보이는 마리아가 보이지 않는 성령님에 관하여 상징적으로 보여준 사건입니다. 그러면 가브리엘 천사가 말씀으로 그에게 들어간다는 것은 오순절날 이 땅에 임하신 성령의 말씀이 처녀가 되고 아내가 되는 우리 마음 안에 들어오실 것이라 이것이 기록된 겁니다.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에게 어떤 말을 합니까? 그에게 들어가 가로되 은혜를 받은 자여 처녀가 되고 아내가 되는 우리 마음 안에 오순절날 이 땅에 임하신 성령의 말씀이 내 마음 안에서 깨달아지면은 내 마음 속에 성령 하나님이 말씀으로 들어오셨다는 증거가 됩니다. 그럼 보세요. 우리 마음 안에 말씀이 들어오셔야 내가 은혜를 받게 되는 겁니다. 보세요. 그에게 들어가 가로되 은혜를 받은 자여 일단 우리 마음속에 말씀이신 성령이 들어오셔가지고 말씀이 깨달아질 때에 내가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게 되는 겁니다. 성경이 가리키는 은혜가 뭐냐? 성령께서 우리에게 값없이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은혜로 비유하신 것입니다. 그러면은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오순절날 성령의 말씀이 우리 마음 안에 깨달아지기 전까지는 우리 마음을 불안케 하고 두려움을 주는 사탄 마귀가 들어있었는데 내 마음속에 오순절날 임하신 성령의 말씀이 들어오시면은 내 마음을 불안케 하고 두려움을 주던 사탄이 바깥으로 쫓겨나가버리기 때문에 평안함을 얻게 됩니다. 이걸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다음 단어를 보겠습니다. 저가 그 부정함을 깨끗게 하였으므로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들은 다윗과 바세바 사건을 읽을 때에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저가 그 부정함을
깨끗게 하였으므로 하는 이 단어 속에 하나님의 어떠한 비밀이 숨겨져 있는지를 알고 있습니까? 보세요. 저가 하는데 저라는 대상은 바세바입니다. 그 부정함을 깨끗게 하였으므로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에 그 부정함이라는 대상이 무엇인지 이 내용을 깨달아야 다윗과 바세바 사건을 풀 수가 있지 않습니까? 이 말씀이 오늘 구절의 핵심입니다. 그리고 다윗과 바세바 사건 전체에 그 부정함을 깨끗게 하였으므로 하는 이 말씀이 주체입니다. 다윗과 바세바 사건에 자 보세요. 제가 그 부정함을 깨끗게 하였다고 하는데 성경이 가리키는 부정이라는 단어가 가장 많이 기록되어 있는 성경이 레위기입니다. 레위기에 보면은 부정하다는 단어가 엄청나게 많이 기록되어 있는데 성경 전체에 부정이라는 단어가 180회 가까이 기록되어 있는데 레위기서에만 부정이라는 단어가 130회 정도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바세바에 부정한 것이 뭐냐? 여자의 생리입니다. 여자의 생리. 보세요. 여자에게는 생리 기간에는 임신이 되지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건 제 생각입니다. 생리 기간에는 임신이 되지 않고 생리가 끝이 나고 난 상태에 남자와 관계를 가지면은 임신이 됩니다. 그러면은 저가 그 부정함을 깨끗게 하였으므로 하는데 사무엘하 11장 2절에 보면은 다윗이 지붕 위에서 보니까 어떤 한 여자가 우물가에서 목욕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우리가 정말 구약시대 때에 바세바라는 여자가 우물가에서 목욕을 했느냐 하지 않았느냐 하나님이 이런 걸 기록하신 것 아닙니다. 성경이 가리키는 목욕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베드로가 내 발만 씻어 주실 것이 아니라 손도 씻어 주시고 머리도 씻어 주십시오. 예수님에게 이렇게 질문을 했을 때 예수님께서 이미 목욕한 자는 발만 씻으면 된다고 예수님이 말씀해 주십니다. 성경이 가리키는 목욕이 뭐냐? 성령 세례입니다. 성령 세례를 물 세례로 비유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깨끗하게 씻는 것이 목욕입니다. 그러면 바세바가 목욕을 한다는 것은 죄에서 해방됐다는 것입니다. 자기 마음 안에 들어있는 사탄의 죄 문제가 해결이 됐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부정한 생리가 끝이 났기 때문에 여자가 목욕을 한 것 아닙니까? 생리 기간에는 목욕을 하질 않지 않습니까? 생각을 해보세요. 제가 여자가 아니라서는 이걸 완전하게는 설명을 드릴 수가 없지만은 아마 제가 지금 예상하고 있는 이런 내용이 맞을 것 같습니다. 그럼 보세요. 바세바가 생리 기간이 끝이 나가지고 몸을 씻었다는 것은 생리, 더러운 유출의 피는 아담의 죄를 더러운 유출병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그 생리가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금하셨는데 하와가 선악과를 먹고 난 이후에 생리 현상이 생긴 겁니다. 이 말씀이 어디에 기록되어 있습니까? 창세기 3장 16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와에게 어떤 말을 했습니까? 네게 잉태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네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여기에 큰 고통과 수고가 뭐냐? 여자가 평생을 안고 사는 생리를 가리킵니다. 수고라는 것은 생리가 여자가 한 달에 40대 중반까지는 항상 이것을 달고 있지 않습니까? 이걸 수고하고 네가 잉태하는 고통이 뭡니까? 수고하는 것도 생리기간이고 잉태하는 고통도 생리기간입니다. 이것을 고통과 수고로 비유한 겁니다. 보세요. 네가 수고하고
고통을 받아야 잉태를 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이건 뭐냐? 생리가 끝이 나야 자식을 잉태할 것이라 이 원리입니다.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들이 생명을 잉태할 때는 사랑의 절정입니다. 남녀가 사랑의 절정이 될 때에 생명을 잉태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보세요. 네가 수고하고 고통을 받고 잉태한다는 것은 사람이 남자와 여자가 사랑의 절정 상태에서 관계를 가질 때에 무슨 고통이 있고 수고를 한다는 겁니까? 기뻐서 하는 것인데, 그러면은 창세기 3장 16절에 기록되어 있는 것은 여자의 생리가 끝이 났을 때에 여자의 태 속에 생명이 잉태될 것이라, 이것이 기록된 겁니다. 부정함을 깨끗게 하였으므로 하는 것은 바세바가 생리가 끝이 났을 때에 목욕을 하고 다윗 왕에게 와가지고 잉태가 됐다는 것은 우리 마음속에 아담의 사탄의 죄 문제가 해결이 되어야 성령 하나님의 생명을 잉태할 수 있다, 이 원리가 기록된 겁니다. 충분히 우리가 깨달을 수 있지 않습니까? 제가 서두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윗은 하늘나라에서 내려오신 성령 하나님이었고, 바세바는 마리아였고, 우리아는 요셉이었고, 가브리엘 천사는 성령님이었습니다. 충분히 우리가 이 원리 깨달아야 됩니다. 그 부정함을 깨끗게 하였으므로 더불어 동침함에, 그러면은 성령님과 더불어 하나가 될 수 있는 사람은 내 마음속에 성령의 말씀을 통해 가지고 사탄 마귀가 내 속에 깨끗하게 바깥으로 나가야 오순절날 임하신 성령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 가지고 동침이라는 것은 나와 한 몸이 될 것이라, 이 원리 아닙니까?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부자 청년에게 부자 청년이 십계명 율법을 다 믿고 있다고 자랑했을 때 네가 가지고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그리고 나면 하늘에서 네게 부하가 있을 것이라, 팔아야 되는 것은 내 마음 안에 들어있는 율법이었고, 율법이 내 마음속에서 완전히 비워진다는 것은 내 마음 안에 들어있는 아담의 근본적인 죄 문제가 해결이 되어야 하늘나라에서 내려오신 성령의 말씀이 내 속에 들어와 가지고 나와 한 몸이 되는 것이 동침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정확하게 바세바는 마리아를 가리킨 것이고, 다윗은 하늘나라에서 내려오신 성령 그리스도 가브리엘 천사를 가리킨 것입니다. 무슨 소린지 충분히 깨달을 수 있지 않습니까? 저가 부정함을 깨끗게 하였으므로 더불어 동침함에 저가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저라는 대상이 누굽니까? 바세바입니다. 바세바는 오늘날 이 땅에서 하나님을 믿는 우리 신부의 대상이 되는 신앙인들 중에 성령으로 말씀 깨달은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그러면 저가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여기에 자기 집이 어디냐? 하늘나라입니다. 하늘나라가 우리의 장차 들어갈 영적인 집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가 이 땅에서 누구와 동침을 해야 우리들이 마지막 심판 때에 나의 영적인 집이 되는 하늘나라 아버지 집으로 돌아갈 수가 있느냐? 오순절날 이 땅에 임하신 다윗의 실체가 되신 성령 하나님의 말씀과 내가 접붙임이 돼가지고 하나가 된 사람만 마지막 날 하늘나라 아버지 집으로 들어가게 될 것이라, 이것이 기록된 것입니다. 자, 보세요. 이 사무엘하 11장에 바세바와 다윗과의 강간 사건은 오순절날 이 땅에 임하실 성령님과 우리 신부들과의 관계가 기록되어 있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는 신약 성경에 나사렛 지방에 나타난 가브리엘 천사와 마리아와 요셉 사건입니다. 요셉은 우리아를 상징한 사람이고, 가브리엘은 다윗을 상징한 사람이었고,
바세바는 마리아를 상징한 사람입니다. 그 속에 잉태된 예수는 바세바의 죽은 처아들이 되는 것이고, 예수님 안에 들어 계시다가 33살에 거듭나시는 성령님은 솔로몬을 상징합니다. 무슨 소린지 충분히 깨달을 수 있지 않습니까? 오늘은 구약 성경 사무엘하 11장 4절 한 구절의 말씀을 깨달아 보았습니다.